오늘 말씀은 다양한 피부병을 진단하는 규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종기와 화상과 옴과 어루러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소개하는 피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병명을 진단하시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정결하게 유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굳이 이런 것까지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셔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종기나 옴이나 화상이나 피부 곰팡이 같은 이 어루러기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경험하는 것들이고 성경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너무 많이 지면을 하려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때로는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특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착할 땅도 없었고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공간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는 공동생활을 무려 40년간이나 지속했습니다. 다른 민족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현장은 또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만약 스스로 보호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그런 곳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지 자신 하나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조금이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죠? 환자는 격리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분리되죠.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질병이 전 세계의 생활을 또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라는 질병 하나가 가져온 파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병은 분명 우리보다 더 위험한 것임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질병에 걸린다면 걷잡을 수 없이 공동체 안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사소하지만 별것 아닌 것 같은 피부병일지라도 그것을 잘 진찰하고 격리하여 공동체에 해가 되지 원치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질병으로 판단된다면 7일 동안 격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종기가 됐든 화상이 되었든 옴이 되었든 모든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증상이라면 1회 동안 가두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7일간 격리되는 이치와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7일간의 격리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이러한 치료 방법을 출애굽 시대 때부터 사용하셨습니다. 치료자 되시며 의사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이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동체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보호망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하루 먹고 사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육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4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문제들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그런 피부병의 질병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찌 보면 상세하게 처방전을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생명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의 육신적인 건강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분명히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수많은 육신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질병이라는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 일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수많은 의사와 병원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심으로 치료하십니다.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육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세히 증상에 대해 처방해 주신 것은 단지 육신의 안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통해 영적인 거룩함도 유지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보통은 의사가 그 사람의 병명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병을 파악하고 진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의사의 역할을 대신했던 것이죠. 단지 기능적인 처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영적이고 신앙적인 처방도 함께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병의 근원과 치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신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아주 작은 상처, 벽어다는 흠집에 대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사소한 것, 별것 아닌 것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삶에 관여하셔서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이 거룩해지길 원하십니다. 단지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묻고 처방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사실 우리의 영적인 실패는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들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는 습관이 되어 큰 일이 생겼을 때에 내가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금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